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90년도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발이 무성했던 한 노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때때마다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11 제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만 홀로 남은 그런 상황이죠. 내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하나?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담대히 그렇게 전하다가 죽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직접 만진 마지막 증인이자 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으로 받은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정확히 전해야 할 그 사명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당시 바라본 그 교회 현실은 오늘날 못지않게 혼란스럽고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신인지 인간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일까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또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 거하기보다는 이제 세상적 가치관과 이런 헛된 교제에 빠져 신앙과 삶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는 영적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한 그 당시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애틋한 호칭으로 2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애틋한 어조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라 라는 단호한 권면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어둠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멀리하라는 권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과 지속적인 경향성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라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향해 기울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혹은 빛을 향해 돌아서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한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눕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곧장 일어나 빛 쪽으로 다시 몸을 돌이키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후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삶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여 그것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죄를 인식하면 그 즉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생활의 그런 리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을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그 나침판을 다시 올바로 맞추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선택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요한은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연약한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대언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은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곁에 함께 서서 변호해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법정에서 그 피고 곁을 지키며 그를 위해 대변해 주고 말해주는 그런 변호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편에 항상 서 계시는 분으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서 계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는 권면과 넘어져도 희망이 있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는 서로 모순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두 다리입니다. 한 다리는 죄를 경계하는 결단인 동시에 다른 그 한 다리는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그 대언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항상 염두하며 신앙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로 설명을 끝내지 않고 2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고 죄를 덮어 화해를 이루는 그런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속죄의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생명으로부터 피가 흘러야 되고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그 백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말씀만 하시는 변호인이 아니라 자기 피로 이미 값을 치르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이미 이루어진 대속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지금 넘어져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균형은 거룩과 은혜의 균형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작은 선택임에도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죄로 넘어졌더라도 즉시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화목제물이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이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거룩만 붙들면 정죄에 갇히게 되고 은혜만 붙들면 삶 속에서 그런 방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과 이 은혜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삶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과 은혜의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참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